구약성경 1307쪽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저녁 식사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자꾸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나가보면요. 밤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사람들도 참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됐죠.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모든 것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그 2년 동안 생활해 보시니까 어떤 장소가 제일 안전하셨습니까? 어디에 계셨더니 코로나의 그 위험과 걱정으로부터 가장 편했던가요? 물론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했지만 또 식구들이 또 밖에서 걸려갖고 오면 그것도 또 도망갈 데도 없고 참 그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런 어려운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하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를 올릴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맨 첫 구절 1절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1절부터 너무 하나님이 그냥 세게 표현하셨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도무지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목자목 한 가지 죄뿐만 아니라 무려 3가지 죄나 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하여 심판과 저주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그저 두려움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성읍이 화 있을지언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다른 그 선지서들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그 심판을 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다른 선지자들 보면 그렇죠. 심판 후에 다시 이어지는 구원의 소망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표현과 기록들이 많지만 유독 이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그 때에 그 벌할 때,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알고 준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끝이야, 너는 가망 없어, 너는 희망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에 한 번 더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은 아닐 거야 뒤로 미루고만 있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을요,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현존한 것을 나타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만큼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예루살렘의 성벽도,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도 거의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도대체 그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때의 예루살렘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예배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죄 때문에 더럽혀져 심판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의 이 장소에는 과연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가 있을 수는 절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죄의 무서움과 우리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죄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절부터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먼저는 패역하고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요, 반항적인 기질과 그리고 자신을 굽히지 않는 완고한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과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고한 것을 바꾸지 않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가 2절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계속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잘못을 책망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되라고 훈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역사와 사람들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건만 이들은 계속 아니하여 계속 하나님께 반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역한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라면 바로 이 패역한 죄와 큰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어도 40년이라는 그들의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방황했던 하나님의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반항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우리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 죄를 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야 되고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착실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반항적이지 않냐, 나는 하나님께 패역한 것을 한 적이 없어라고 우리는 지금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역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과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소유들, 이것들을 모두 다 내리고 내 자신을 쳐서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패역하지 않다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멀리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시고 죄를 이기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청소를 잘 안 하나 봅니다. 아니면 짐승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지저분한가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나 그런 물질적인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더러움, 바로 종교적인 그런 더러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지키지 못해서 그 자신의 영혼과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정결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 그들부터 더럽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그 더러움이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까? 이 죄는요, 이렇게 사람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더럽힙니다. 죄의 더러움은요,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소일지라도요, 아무리 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행위를 하는 장소일지라도 죄가 들어간다면, 죄가 있다면 죄로 인한 그 더러움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은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행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우리의 행동과 삶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죄는 우리를 꼭 더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것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은 포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포악하다라는 것은요, 괴롭히는 거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그들은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자신들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는요, 이 포악한 짐승과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시 없는 저녁일이요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괴롭히고 그들을 학대하였으면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그리고 한번 먹잇감을 물고 그 먹잇감을 먹기 시작하면 뼈다귀조차도 남기지 않고 말끔하게 먹어치워버리는 저녁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그 횡포와 그 압제는요, 이렇게 심했던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를 강제로 우리를 학대하고 강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빼앗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죄에게 자유를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섬길 자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의 마음껏 나의 생각대로 내가 받는 대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요, 이러한 우리의 자유를 완전히 뺏어갑니다. 왜요? 죄를 지으려면은요, 죄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죄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죄의 유혹에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내가 죄에 눌려 있으면, 내가 죄에 끌려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겨내셔서요, 하나님께 마음껏 섬기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시며 그리고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향해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지언정 끝내는 이렇게 심판을 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거룩한 장소가 그렇게 더럽혀지고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방관만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고 저 또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까지,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골마 터질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죄가 하나부터 점점 커져가고 가득 차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아니라 더러운 성으로 바뀌는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과 그 순간순간들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해가 뜰 때마다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을까 궁리하며 그들은 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빛을 매일같이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더럽고 추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 주님의 눈물과 사랑은 매일같이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죄의 사랑과 어울려도, 내가 죄를 꾀하고 죄를 범하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더러워질 때 우리 주님이 뭐 하셨냐고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의의 햇빛을 비추시며 건강과 시간과 체력과 물질과 모든 일용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묻고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해가 뜬다면은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라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매일같이 보시면서요, 계속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때쯤 돌아오겠지, 이때쯤 멈추겠지, 이제는 나를 찾아오겠지라고 계속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의 경고가 내려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그 벌, 그 죄로 가득 찬 그것을 향한 나의 심판과 징계가 내가 정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까지만 돌아온다면 최소한 그들의 그 거처만큼은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매일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꼭 세상의 종말 때에만 내가 이 삶을 마지막으로 인생을 끝날 그때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죄값을 안 쳐도 돼. 그러면 내 자손들에게 가는 것이 나의 죄값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지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만을 우리가 심판의 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벌 받을 수 있어.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모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가 있어. 내가 매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 라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기회를 항상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그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게 어떤 날이길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여호와의 날은요, 이 스바냐서에는요, 여호와 날,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아주 그 날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이 표현하는 이 날의 공통적인 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순간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꼭 모든 것이 사라지는 날. 우리가 보통 지구상의 종말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의 삶이 끝장이 나고 나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마지막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벌할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의 재판을 준비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질투의 불이 온 땅에 가득 차서 모든 것을 불살라 소멸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는요, 그날이 자신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불타버리는 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에게는요,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고 희망의 날이 되고 온전히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얼만큼 기도를 하였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얼만큼 교회에서 생활을 하였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주님을 쫓아다녔으니까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날은 소멸의 날이 아니야. 나에게는 기쁨의 날이야. 라는 이 자체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듯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고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예루살렘 성전에도 공기와 같이 죄가 가득 차니까 그것은 한낱 건물과 같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공간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을 것이야. 이것은 우리의 자만인 것입니다. 죄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모두 다 이겨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한순간도 우리를 노리지 않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죄에 강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이 땅이요, 이 지구의 토양이 점점 황폐해 가다 보니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이변에 물이 어떤 곳은 그냥 비가 갑자기 확 와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요. 어떤 곳은 그냥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불이 한번 나면은 그냥 지구에 막 몇 배 많은 곳을 태워버릴 정도로 큰 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 땅이요, 물을 머금지 못하는 토양이라서 그런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요, 땅이 그 비의 물들을 흡수를 쫙 해갖고 홍수가 안 나게 막아야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지하수가 넉넉해갖고 건조하지 않고 습기가 있어갖고 불이 붙어도 그 불이 큰 불이 안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우리의 심령이 이런 토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넉넉하게 성령의 생명수로 적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죄가 우리를 흔들어도요, 그리고 달콤한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하여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생수로 항상 넉넉하게 적셔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온 세상을 태우고 온 사람들을 다 소멸시키더라도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만큼은 그 불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배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배 안에서 죄의 찌꺼기와 죄의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배 안에서요, 성령님의 생명수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의 근원이 돼야 되고요,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요,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넘쳐 흘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수로 가득 찰 때, 거룩한 생명수로 가득 찰 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찰 때 어떤 죄도 틈타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흉악한 사탄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전에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수가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생명수가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누가 됐든지요. 주님의 그 생수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갈증이 나야 생수를 먹지요. 갈증을 목이 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생명의 생수가 한가득 있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목이 마르지 않은데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절대 갈증을 느끼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생명수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어라는 이런 자만과 낙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메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한 번 온다고 그 한 번의 비로 일평생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비가 우리에게 촉촉히 내려야 됩니다. 생명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가득히 죄를 이기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넉넉해. 나는 지금이 편해. 나는 말씀도 이만큼 넉넉해. 기도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항상 주님, 내가 갈증납니다. 주님, 내가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갈구하고 원하고 바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만큼은 성령의 생명수가 전혀 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신앙에선 방심하면 죄이고 사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안전지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한 곳이라도, 그것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도 그곳에는 언제든지 죄가 왔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셔서 죄를 넉넉하게 이기시고 주님의 여호와의 날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저 들판에 완전히 말라버린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없으면은요, 절대 푸른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가물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적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뿔같이,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3절입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두 손 높이 들고 흠뻑 적시기 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쩍쩍 갈라져 있는 나의 심령에 인생의 무거운 짐과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 속에 매물러가고 가물어 있는 나의 심령에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감이 듭니다. 이제 용기가 붙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주님이 아직도 나를 향한 기회를 놓지 않고 계시는군요. 주님은 아직도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멈추지 않고 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영광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감사를 올릴티오니 아버지여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것들은 모두 다 채워주시오며 그리고서 넘치고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모든 나의 일터와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단비가 생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로 향하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보다 많은 것들이 보다 넉넉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내려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비와 같이 내려지는 것을 오늘 느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없이 내려지는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적시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으로 생명수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여 생수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겠나이다. 죄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겠나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죄로 인하여 내가 더럽혀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거룩함을 더럽히게 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게 내가 나있니. 아버지여 확신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나의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뺏기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섬기는 나의 자유를 뺏기지 않겠나이다. 아버지여 죄로부터 나의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죄로부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죄는 더러운 것이며 이 죄는 그것은 나야 주님을 멀리게 하는 그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죄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않을 것임을 오늘도 한번 다짐하오니 아버지여 죄의 습성과 죄의 자리와 나의 죄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오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죄의 유혹이 물려와도 어떠한 죄의 유혹이 내게 달콤하여도
어떠한 죄의 유혹이 내 손 안에 들어와도 절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오늘 이후로부터 나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후로부터 나의 어려움이 모두 다 해결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부터 나의 죄들이 모두 다 사라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부터 나의 죄는 나는 죄로부터 더러운 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생수로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아버지여 생명의 생수로서 채워 주시옵고 씻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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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라벨라 슐라벨라 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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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라벨라 슐라벨라 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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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겨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생수로 생수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수로 가득 찬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만 생각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음성만을 듣는 거 귀를 기울인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생명수를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내 영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젖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영혼마다 주의 성령의 그 생명수를 아버지 사모하는 자마다 그 심령마다 오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원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 생명수를 모두 다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밤만큼은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만큼은 생명의 샘을 완전히 열어주시옵소서. 원하는 자마다 바라는 자마다 아버지여 성령을 아버지여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생명을 뿜은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넉넉하게 나를 적셔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에나메노 몰로바실레 비누 마나샤나 메누 마샬라 베니두 노로볼로노 마나나네 두루 모노나나 시리데라네 미니 오레미니 나마시리미나나 벨로루 빌로부실로 빌리루 발라나 데딜리나나나 데르빌리니 마나시니 마나디 두루 마나나 데디나나 네메나네 두나나네노네네네 모두 다 씻겨내기 원합니다. 씻겨내십시오. 죄만 씻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도 오늘 주님의 그 생명수로 모두 다 씻겨내 버리십시오. 오늘 다 씻겨내 버리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바라고 있는 거, 내가 세웠던 나의 자만과 나의 모든 것들 다 오늘 생명의 물로 다 생명수로 다 버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다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오직 성령의 것만,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만 채워지고 남아있기를 원하니 나의 것은 모두 다 버리십시오. 모두 다 버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잦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잦습니다. 부어주시는 생명수보다 우리의 그릇이 잦습니다. 더 넓히십시오. 내 것을 버리세요. 주님 채워주십니다. 반절히 채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수가 채워져야 우리의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눌림과 슬픔이 내 안에 성령의 생명수가 가득 찰 때 해결될 줄로 믿기 원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내 안에 생명수가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말라서입니다. 내가 아직도 갈급함을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갈급해야 주님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하게 원하십시오. 주여 오늘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이 작은 그릇도 넉넉하게 키워주시고 나의 그릇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고 악한 것들이 모두 다 씻겨나게 원하오니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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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나의 욕망과 더러운 생각들,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오니 모두 다 꺼내주시옵소서. 모두 다 꺼내주시옵소서. 나의 세포마다, 나의 땅구멍 모두 구멍마다 열려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두 다 빠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수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마다 가득 부어줄 것이니 가득 부어질 거니 원해라. 오늘 반드시 채워줄 것이니라.